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38년도에 당시에 그 하버드 학생이었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학년 학생 268명과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그 시기에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총 814명을 언제까지 조사했냐면은 2000년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본 거죠. 그때에 7가지의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 때에 어떻게 잘 방어적인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그 힘을 갖는 것, 그 방어력을 갖는 기제,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바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금연과 금주입니다. 술을 먹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실격한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면 체중이 이렇게 그 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 또 그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사람들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뭘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 행복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애통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년에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수많은 생명을 잃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낮은 도덕성, 한 사람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TV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의 그 눈물, 그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의 그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정말로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죠. 고등학생까지 잘 키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인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이 사회인으로서 정말로 앞으로의 삶이 열려있는 그 아이들이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만 겁니다. 추위에 떨면서 숨을 쉬지 못하면서 그 물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만 죽고 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그 시신마저 찾지 못하는, 그 물살에 휩쓸려 가가지고 그 시신마저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는 보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니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일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과연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그 복을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그 뒤에 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애통하고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을 우리는 거절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왔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봤지만은요, 거리를 다니면은 로마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닙니다. 이 일을 하지만은요, 그 일을 하지만은 그 열매를 기대하지를 못하는 거, 언제 빼앗길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양육하지만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만은 정말 이 아이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 핍박 아래에서, 식민지 하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앞이 불투명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마저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돈을 의식하고 정권을 의식하고 권력을 의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나라를 로마 제국 아래 있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애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무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앞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세를 바치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천국의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음모했던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아파하신 거죠. 복음이 증거되지만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만은 천국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애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애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곡을 해도 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일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가면을 벗으면은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면을 벗으면은요, 우리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경꾼으로 알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 왜요? 여전히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구경꾼으로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우리는 구경꾼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있으면은요, 애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나면은,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정말 애통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마음에는요, 정말 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는 행동은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경꾼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경꾼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해도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주일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됐지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그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 C고, 점수를 받아 다 C고 하나가 B면은 야, B가 하나 있다,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다 A가 나오고 하나가 A-가 나온 가지고 정말 안타까우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성적표 보고 애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C가 나오고 B가 하나 나왔으면은요, 다행이다 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A가 나오고 하나가 A-가 나왔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막 울면서 그런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 올 A가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거죠. 그 애통이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 애통이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애통이라는 말은 펜토스라고 말합니다. 슬픔이나 비탄, 비애하는 그런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잘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약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여 년 지난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 1년 동안 길게 계속해서 이 전쟁이 질질 끌고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아람 사람들이 원병이 와가지고서는 암몬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길어졌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 그 원병을 뽑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암몬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전쟁 끌었던 전쟁을 이제 승리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또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긴 전쟁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승리를, 이제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붕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한 여자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본 거죠. 그리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죠.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지만은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밤을 지새는 거죠. 그 충성된 우리아를 다 이긴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숨기면은 해결할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숨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다시 말하면은 죄의 싹,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를 원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거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죄를 숨기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 이제 내가 밧세바와 동침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내가 저 우리아만 죽이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소가 엄청나게 많고 양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 마리밖에 양이 없는데 이 양을 딸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양과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부자 집에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으려니까는 좀 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죽일 놈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저를 죽이겠다, 처형하겠다.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그 뼈가 녹아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는 또 회개시를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요즘 죽을 때가 됐나 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요즘 내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무슨 말 하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도둑질을 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아니면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로서 성공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가면을 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왔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심령의 애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의 죄를 감출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죄는요, 글쎄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때 원수라는 말을 enmity라는 말을 썼습니다. 증오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가면을 계속해서 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악함을 보고 울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면서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될 때에도 구경꾼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내가 얼마를 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요, 내 돈이 10불, 20불, 30불을 손해볼 때 분노했지,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애통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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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바로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배 장로님 아들, 손딸과 그 다음에 그 사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저는 따님은 저랑 나이가 가까운 것 같고 사위는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데 1.5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그때는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교회에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교회마다 부르짖고 간구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민 올 때였기 때문에, 힘든 때 아니었습니까?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애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됐어요. 내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숫자적으로 좀 부흥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 사회에서 그래도 조금 목에 힘도 좀 주고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동성애가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에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상황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언젠가도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에스더도 있고
앤드로도 있지만 정말 미안하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쉽게 신앙생활했는데 너희 시대 때에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겠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을 잊어버려서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됐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교회가 눈물이 회복되는, 애통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약한 세대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찬 이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것이면 됐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나는 찾고 있다고. 배부른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한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악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들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